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자녀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사람이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또 4절에는 아비들아, 아버지만 두고 아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면 자녀에게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마라. 불평하게 하지 말아라. 짜증내지 않도록 해라. 여기에 있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니까 그만 자녀의 그 비율을 맞추어서 그만 좋아하도록 이렇게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경험도 체험도 없는, 그런 배움도 없는 아이에게 그만 고집을 부리면 고집 다 받아주고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다 받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오늘날은 자녀를 기를 때에 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참 귀하게 여겨서 그가 좋아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을 해주는, 욕심 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것을 해석하기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부모에게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이게 좋은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내가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쳤는데 죽음 넘어가 보니까 그것이 틀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런 구원을 이루지를 못했다. 이 인생살이를 실패했다. 영원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첫째로 접촉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부모입니다. 제일 자기에게 믿음직한 것도 부모요. 제일 좋아하는 것도 부모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줄 수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연적이요 전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걷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를 볼 때에 부모의 자신의 모습을 자녀에게서 봅니다. 어떤 부모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꼭 너는 나같이 그렇게만 행동하나. 그걸 고쳐야 될 줄 알면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후회가 되지만은 자녀를 볼 때 똑 자기같이 살고 있으니까 너는 왜 내가 같이 그렇게 행동하노? 내가 가는 그 길 또 너도 그렇게 걸어가나? 거기에서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해도 은연중에 부모에게서 배운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도리어 삐뚤어진 순종을 하기도 쉽다 말입니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 따라가는 것이 자녀요.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자녀인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삐뚤어진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는데 잘못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배우면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모가 늘 술을 마시고 술만 마시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싸우고 그런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해야지 이랬는데 늘 그걸 봐왔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가 돌아보면 자기도 꼭 자기 아버지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나도 그렇구나. 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부모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에 자녀들아, 내가 부모를 따라가는데 무조건 다 따라갈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벌써 효성이 있는 사람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사이는 이것이 삐뚤어져서 친정 부모는 효성을 해도 시집 부모는 내가 효성할 필요가 없다 하고 아예 멀리하고 있는, 이것이 참 바로 자기 부모에게 그리 하고 있으니까 효성이 있는 사람 같아도 그게 효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려고 하면 효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하는 일이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려고 하면 효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요 이치가 부모에게만 말했지만은 이것은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은사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신앙 지도자를 통해서, 회사 사장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그에게서 받아놓고 그가 어떻게 은혜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기간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하게 된다, 이것은 어디에든지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은사기관이 내게 지도할 때도 거기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잘 되는데 옳은 지도도 있지만은 삐뚤어진 지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주 안에서 너가 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내가 생겨진 것이다. 부모가 너를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너를 만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제 다시 재창조할 때는 만든 것을 가지고 다시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끼를 낳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반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우리는 2차적으로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영멸할 우리를 주님이 대신 멸망당하시고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출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멸될 자요 영원히 멸망하여 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루 사는 것이 사는 줄 생각하지만은 날마다 죽고 죽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것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이 대신 형을 받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니요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그땐 자기인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자기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만드셨고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으로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주의 명령을 받아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요 순종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에 대속의 도리 안에서 대속의 법칙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시켜라, 이렇게 가르쳐라, 지도하는 그 지도를 내가 받아서 그 지도 따라 걸어가면 주님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건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니까 내 욕심대로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하고 때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아비들아, 너희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자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녀에게 비율을 다 맞추고 자녀 따라서 살란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인데, 홍포 입은 부자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이게 성공길이다 하고 형제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기의 자녀나 형제나 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 자녀들도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나는 부유한 자다, 큰 자다, 실력자다, 이렇게 알고 안심하고 무궁색에 가면 물 한 방울도 없는, 자기 것 없는 무지자요, 무능자요, 가난한 자가 되는, 이것을 홍포 입은 부자가 깨닫고 그때서 내가 지도를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나와 같이 되어서 영원히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해서 나와 자녀와 나와 형제가 원수가 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저 형제들이, 자녀들이 그 길은 실패의 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소원을 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가 자녀를 지도할 때도 주 안에서 지도해라. 내가 주의 겉되어서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함으로 자녀를 지도해라. 그러면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것이 제일 옳은 길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었는데, 그만 자기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걷는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궁색에 갔을 때 나는 부모 때문에 그래도 이 구원을 이루었구나, 고맙습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라 하는 그 말씀이 주의 교양으로 훈계로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매를 때리고 책망을 하고 자녀 좋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자녀 비위에 맞춰서 살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걸 잘못 들어서 오늘날 자녀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해서 이 자녀들이 다 자꾸 삐뚤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해라 말로 가르치고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부모가 벌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가도록 부모가 벌써 주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부모 와 우리 부모는 완전히 주님의 것되어 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뜻으로 사는 저것이 옳은 길이다. 부모인 자체를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책망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그 길 걷도록 이렇게 내가 양육하고 훈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부모로서 바로 하고 자녀로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